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 후 3일째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주일을 한번 다시 3일 예배 때 새기고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6일 동안에 힘써 요 받은 은혜 보존하면서 자꾸 연습을 해서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원인이 또 앞서가시는 그 인도자가 주님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꼭 저희들 되도록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계명이 하나님이고 피조물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또 찾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혼란 속에서 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또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99장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네. 이처럼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초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4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44장입니다.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곳은 예수 오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아리하심 받겠네. 아멘. 참 지나자 집사님, 우리 이 찬송 있잖아. 저거 몇 권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작은 사이즈도 있고. 나중에 마칠 때 내보고 한번 확인 좀 해보자 그래.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인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 말씀 우리 평생에 여러 번도 배웠고 또 가까이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실한 사람이 되고 이대로 들어서 이 말씀대로 사람이 되자 하고 말씀을 접해야지 그 말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소원이 있으면 간절함을 가지고 듣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소 때부터 여기에 내가 사는 게 있고 또 여기서 내가 사람이 참 가치 있게 잘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내가 영원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또 세상에서 건져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따라갈 때 건짐을 받는 거. 내 스스로는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죄악에서도 못 나오고 개인의 죄악에서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종된 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그 사람이 다른 거, 그 자세가 모든 일에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예배, 우리 말씀을 듣는 자세, 또 예배 드리는 그 자세, 더 넓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냥, 벌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섭섭게 할 뻔해 노엽게 할까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이 말씀을 내가 이게 하나님 음성이니까 이 음성을 듣고 주를 만나가지고 내가 내 옛사람에게서도 벗어나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도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고 이 말씀이 주님과 나와 연결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말씀을 뭐 다 놓치고 다 들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라도 어떨 때는 놓치도록 하나 붙잡아야 되는 게 있다고 하고 이제 좀 더 믿음이 자라가면 세밀히도 여러 개도 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붙잡을 수도 있고 어릴 때는 한 개라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면 하나님이 한 개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도 또 그 예배에 주잖아요. 또 그 줄 땐 그것도 다 붙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없을 때는 한 개라도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오늘도 한 개라도 붙드는 데 대해서 누가복음에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둘이 예수님을 섬기고 한 사람은 예수님 무릎 꿇고 말씀을 배우고 하니까 마르다가 막 예수님께 그 마리아 보고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해 주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는 그래 여러 개 하지 말고 다만 혹시 한 개라도 바로 하는 게 좋다. 그지? 그 여러 개로 분주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변을 택했다 했잖아. 좋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지.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부지런한 사람들은 많은 걸 하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게으르다고 그래도 한 개라도 하나님 주신 걸 잘 하는 사람이 진실해 갖고 나중에 여러 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좀 그 말씀을 듣을 때 진실이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야, 저는 옛날 병목사님 볼 때 저렇게 오랜 시간 신앙의 체험을 갖고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그래 내가 지금 내가 빨리 배우면 나도 짧은 시간 내에 신앙 선배들이 하는 걸 빨리 배우면 나도 인생을 신앙생활을 더 깊게 잘할 수 있다.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보다도 신앙 선배가 가는 길을 배우고 또 같이 가면 더 빨리 많은 걸 배우고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정수 장님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면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를 왜 가세요? 어떨 때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배우고 인도받고 하면 혼자 독학원보다 좋죠. 물론 나쁜 선생님 만나면 더 못하지만 좋은 선생님 만나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다고 이 말하면 또 이상한 생각하는데 제가 당장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항상 목사님 나이가 이 정도에서 뭐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하고 좀 빨리 배울 마음이 있어야지 뭐 천년만년 배울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저도 병목사님 때 빨리 배워야지 하는데 어느새 목사님 탁 하시더라고. 제가 항상 내가 떠나기 전에 배워야지. 근데 보통 사람도 천년만 있는 줄 생각하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알겠지?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또 승리합니다. 예. 저도 그래 준비를 해놓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 이제는 주신 것 갖고 살아야지 하면서 답답하지 않고 이제 배운 것과 성령이 함께 할 거라고 믿으니까 힘은 들어도 이렇게 낙심은 안 되고 그래 자신 있으면서 가게 되는데 천년만에 있으라고 배운 사람들은 아유 오빠 왜 가셨나 맨날 없었다고 낙심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 말만 하지 현실에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거 갖고 사용을 안 하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현실은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지. 그래 이제 오늘은 오늘대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겠다. 그동안 준비한 것 갖고 같이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합시다. 그래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란다 한 며칠 있으면 집회가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 큰 은혜의 앞에는 꼭 어려움을 줘서 좀 약간 담당하도록 어려움을 줘가지고 기도를 해가고 준비를 시키는 거죠. 아무 일이 없으면 준비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사람이라는 거. 그죠? 예. 근데 적당한 어려움을 주면은 신앙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찾아서 거기서 이렇게 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뭐 각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민영이도 지금 요즘에 뭔가 실적이 안 나갖고 지금 문제가 있어. 근데 실적이 안 났는데 그 실적이 안 난다고 집혀갖고 낙심하고 말씀도 안 들어가면 되겠나? 지금 뭐 안 나와도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갔다 와서 또 실적이 주실 수가 있지, 그지? 그렇지 안 그렇겠어? 또 뭐 건이는 또 무슨 어려움인지 모르겠고 조금씩 어려움 있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갖고 뭐 조금 어렵다고 아이고 이래갖고 나 양보를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져 갖고 몸만 왔다 갔다 하지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자기가 변화도 받고 하나의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을 줘서 준비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 나는 모르겠어. 각자에게 자기 복 받은 대로 하겠지, 그지? 자, 이용녀한테 보니까 요즘에 마이가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거 하나의 집회 전에 기도 많이 하라고 준비하라는 거지, 그지? 마이가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했지.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이야, 진짜야. 진짜 목사님만 아는 게 있잖아, 그치? 또 이정숙도 지금 보면은 제가 아는 대로 보면 직장 문제로, 그치? 다른 문제는 모르겠고 직장 문제로 하나님이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타협을 할지 아니면 하는 기적이 나타날지 하는 결단을 할지 그건 모르겠어, 그치? 이제 그렇게 갖고 이제 또 할 겁니다. 또 내가 보자. 우리 신하자 집사님은 뭐 집회 앞인데 뭐 눈병이 나고 뭐 몸살이 났는데 이제 좀 괜찮. 그것도 기도하라 그런 거야, 집사님. 알겠지?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 사람들이 어떨 때는 어릴 때는 뭐 어려움 없으면 좋겠다 다 이래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나 보면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줬구나. 어느 시기에 다 깨닫게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이건 이해가 될 거야. 무조건 어려움이 없기를 소원하는 분들이라고는 안 봐요, 저는. 그래,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잠시 힘들어도, 그래, 이제는 이게 다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 껴서 준비하라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거구나 하고 그 어려움을, 얻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이런 복받는 사람이 되는 순서로 되기를 여러분들을 바라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렇게만 했잖아. 그러다가 망해버렸잖아. 그죠?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우리 몇 가지 외워봅시다. 야고보서 1장에 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 어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많은 게 있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어려움 무조건 싫어. 빨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만 바라. 그래도 주님을 찾아와서 해결하려니 그네 하나만 나은 거야. 너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예수교를 무슨 도덕적으로 믿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구하고 이렇게도 안 하려 그래. 그죠? 도덕적 신앙은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는 거기서 나가서 어려움이 주님과 해결하려는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를 분식해가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양육시키려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에도 괜찮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자기가 바꿔지로 새로 자라가는 생각을 바꾸고 그지 또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그 기회로 다 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기회 삼는가 하면 어려울 때 경쟁자들이 다 뚜루룩 떨어집니다. 근데 나만 딱 남으니까 나중에 내가 독점이 되는 거야. 어려움이 없으면 경쟁자가 더 많아. 그죠?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마귀도 그동안 내가 못 살겠던 마귀도 저 들어갔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일도 있잖아요. 세상의 일도 경쟁자들이 쭉 다 없어져 버려. 나만 딱 남아. 독점대가 돼버리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 민영이도 먼저 사업을 할 때 맞아요. 민영이 너도 경쟁자가 있냐? 있어? 근데 무슨 일을 하나님이 세상에 어려운 경쟁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민영이 혼자 동무도가 될 수도 있어. 그걸 감당하고 나면은. 응? 그래, 세상에도요, 그 주식시장에서 어떤 회사 주식이 제일 비싸냐면 독점 기업 주식이 제일 비쌉니다. 독점됐다면 그 회사는 무조건 주식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독점을 언제 되겠어? 보통 때는 독점이 안 돼. 다른 회사 경쟁자가 망해버려야 돼. 그래, 환란이 오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자, 그래서 오늘 집회를 앞두고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주일마다 명절이니까 또 주일날 또 이렇게 그 은혜를 못 받도록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 거는 뭐 이제 어릴 때는 그 예배 참석도 어렵지만 나중엔 시간 내갖고 예배 드리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 다음에는 뭐가 예배 때 가서 말씀이 쏙 들어오지 무슨 일로 막아 머리가 산만해. 거의 신경이 일을 산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가지고. 근데 믿음이 자라면은, 그래.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은혜 받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되는 거야. 그럼 돼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이거 이러면 되겠네 하는 깨달음이 있고, 그러고 나오는데 차로 지나가 하나님이 또 해결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 그러고 나면, 화로 지나고 나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많이 해놨어, 또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근데 어릴 때는 걱정이 돼. 이거 어떡하지? 예배를 드리면서 뭐 주일날 온갖 생각이 다 나오니까 예배가 돼야 안 되겠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만약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 내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고 이제 내가 안 돼도 하나님 하시면 되냐면서 자기 걱정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이 줄어드는 사람이 되지. 오늘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말에 예루살렘 성을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한 도시가 옛날에는 도시가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농촌이 아닌 데는 우리 서울 같으면 서울 그 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러면 서울하면 그냥 한 성, 그 성이 그게 그 도시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들어가는 문 중에 뭐가 있다고요? 양문이라는 문이 한문으로 양자 씁니다. 양이 갖고 들어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성전이 있는 그쪽 문이야.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양문 곁에 말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들어간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지금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이란 말은 성전의 그 밖에 마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행각이 있다 했잖아요. 이 행각은 성전 바깥 마당 쪽에 보면 행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성소가 이렇게 있고 앞마당이 있고 밖에 그 마당에서 그 밖에 방마당을 이렇게 둘러갖고 쌓고 담이 쌓잖아요. 그럼 담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앞에 하나 받고 지붕을 만드는 거야. 집이 아니고 담에다가 지붕을 내면 여기 받침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비도 피하고 뭐죠? 바람도 햇빛도 피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행각이야, 행각. 근데 이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어디에 나와? 한번 맞춰보자.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맞춰보자. 건이 어디에 나오냐? 솔로몬 행각. 아이고, 신약 성경 안 해. 자, 우리 이인자일서는 솔로몬 행각 어디서 나와? 자, 보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한번 보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가. 내 기억이 그랬는데 사도행전 3장 미문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십몇 절?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여 모든 크게 달라. 솔로몬 행각이라는 칭하는 행각의 모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하는 오늘 여기 5장 2절에 행각이 있잖아. 그 행각 중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 행각이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우리 이제 너무 확대해서는 안 하는데, 자, 바깥 사람들이 보면 방마당의 그 행각 그 안에까지 다 성전이라고 보는데, 근데 싹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거룩한 사람 아닌 줄 아는데 병자들이 더글더글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면요, 생각보다도 이 다수의 믿음에 병든 사람, 인격에 병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성전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더 그 안에 깨끗한 사람, 제사장, 깨끗이 어떤 신분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또 제사장도 들어갈 때 깨끗이 하고 들어가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성소에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그 중에 또 생각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적은 거야. 그리고 오늘 3분교회 하는데 오면은 전부 교인이라고 와서 앉아 있는데 여기서 건설권을 이뤄나가는 사람 생각보다 소수라는 거예요. 그게 알겠지? 소수. 그럼 이용료는 지금 솔로몬 이용료는 여기서 건설권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속합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민족입니까? 응?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건설권을 모를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헛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죠? 근데 대부분 헛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건설을 이루는 사람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라도 사실은 건설권 이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적어도 다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 비율이 그 교회는 또 건설권 이루는 사람이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잘 합시다. 교회는 원래 이런 믿음의 병들고 인격의 병든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교회예요. 왜?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런 사람을 고치기 위해 고쳐서 그런 사람 만드는 게 교회잖아. 그죠? 맞죠? 하나하나. 근데 만들어 가는데 평생 안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나마 그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의뢰 교회는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해야지. 만약에 교회 오니까 집사님들은 무조건 다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 큰일 나.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사기당한 사람도 있어. 또 어떤 분은 장로한테 사기당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집사한테 사기당한 사람도 있어. 집사인지를 묻었는데 거기 사기당하는 거야. 그죠? 응? 장로는 좀 더 믿을 줄 알았는데 거기 또 사기당하는 거야. 목사는 더 믿을 줄 거기 또 사기당하는 거야. 자, 이용녀 집사, 자기 집사잖아. 그 이용녀 같은 집사 다 믿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문제지. 그지? 그지? 그 교회는 직책이라는 게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그 자격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돼 가기 지금 시작하라고 준 거야. 시작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많이 글을 받아서 된 사람이 있고, 그지? 이름만 그렇지 하나도 집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또 목사라도 이름만 목하지 도리어 제일 나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했잖아요. 그럼 항상 목사님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 됐다 참 선지자 됐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항상 거짓 선지자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도 보면은 그나마 건설권 이루다가 못 이루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건설권은 뻥인 사람도 있고 그래. 교회 나와도 그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좀 잘 알아야 돼. 우리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가면 집회가 그나마 각 교회에서 집회를 가는 사람 좀 그나마 안 온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가면 전부 다 그나마 믿음이다 생각하는데 거기도 또 인격에 병들고 믿음에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이 그 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목적으로 왔는데 어느 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죠? 병고치는 게 아니라 인간끼리 놀다가 끝나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죠? 인간끼리 놀다가 끝나버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거기 눈치를 봐야 되는데 가서 사람 보고 섭섭해하고 뭐하고 부러워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교회로 상대하다가 끝나는 사람 많아. 왔는데 하나님 보러 왔잖아요. 근데 괜히 누구 뒤통수 보고 그 사람을 시험 받았어. 응? 우리 제가 뒤통수 얘기하는 사교 얘기하면서 그러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주님 못 만나고 뒤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혹시 이정수 씨, 주님 만나러 와놓고는 삼복교회 와서 그냥 인자 뒤통수나 보고, 우리 어떤 김영미 뒤통수나 보고, 그것 봐, 왔다 갔다 주님 못 만나고, 이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누구한테 해야 돼? 사교같이. 안 되겠다. 안 돼. 어떻게든 주님 만나봐야 돼. 특별한 방법을 써라도 주님을 지금 만나야 안 되겠어요? 예? 그렇겠지. 근데 와가지고, 우리 아무개 집사가 진짜 나 기분 나쁘단 말이야. 말 한마디 왜 그래야지? 또 걔는 그런 거 갖고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좀 했든 간에 그래 거기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그지? 하나님의
진노도 보고 하나님의 기쁨도 보고 하나님을 상대해 살아야 되는데 그건 어디 가는 줄 알고 사람끼리 섭섭하고 좋고 이것만 남아갖고 야단이야. 그런 거 교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 오래 가다 보면 잊어버려갖고 그게 교회뿐인 거예요. 인간 친목단체의 어떤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그래도만 그 교회가 작아도 그래도 사람보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노하시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거 중심으로 하는 가정교회나 사회교회면 그게 좋은 거지. 그죠? 근데 그건 없고 인간끼리 뭐 이런 거 갖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거로 바쁜 교회는 그건 교회도 아니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 개인도 봐요. 개인교회가 어떤 집사인데 맨날 자기가 섭섭하느니 뭐니 그런 말만 하는 그 집사는 그거는 병 중에 믿음의 병 큰 병 들은 사람이야. 그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뭐 믿음이 어려도 처음부터 은혜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기에 관심을 들여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 참 어려서부터 복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병자를 지금 말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병든 사람이 엄청 와서 고침받으러 온 그때 병자가 다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도 계속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계속 내가 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칩시다. 여러분들의 그 체험을 나눠주는 게 저가 아니겠어요. 목사님은 고칠 것에 완전자가 목회자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완전한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조금 한 발이나 뭐 반발 앞서가고 있지만은,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고쳐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렇게 하는 게 목회자지. 목사는 더 배울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교회는 딱 그런 사람을 보고 낭망하지 말라게. 교회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 내가 겪어보잖아. 교회 와서 그런 사람 만나면 좀 뭐 속이 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짜증내야 되겠어. 교회가 원래 이런 것이지? 그래. 그 사람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보아 자기 눈에 들보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래. 나도 그런 면이 있지. 그래, 이거를 갖고 깨닫고 있을 때 주님은 자기가 죄인 된 걸 알고 자기가 악한 자인 줄 알고 자기가 약한 자인 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자기가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한데도 추한데도 무지무능한 줄 추한 줄 모르면 찾아오십니까? 안 찾아오십니까?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이 심히 죄인이야. 근데 본인이 자기가 그걸 몰라. 성경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게 잘 생각해. 그게 뭐냐. 객관적인 진짜 죄가 많은데 죄를 모르는 이 사람을 찾아온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뭐냐면 2장 12절에 이래 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앞에 마태라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마태가 쫓아갔어요. 예수님 제자로.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저 세리를 자기 제자로 부르고 또 그 세리 죄인의 집에서 갖고 먹고 마시냐. 이제 이렇게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의원이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리가 쓸데있다. 이 세리 같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 말이야. 근데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는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죄인을 부르러 왔는 거지.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자를 주님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는 어떤 사람이 의롭다 했고 어떤 사람이 불의하다 했는가 하면 자기 가슴을 치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그런 세리가 의롭다 했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죄를 씻음 받으려는 그게 의로운 거야. 우리 믿음의 우리로서는. 우리는 인간이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의를 삼하고 구하는 게 의로운 행위고, 그런데 세리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일에 두 번째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 할 때 주님은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했죠? 자기 거 갖고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불의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세리도 자기 죄인이야. 그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통째적으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은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인간 자체는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똑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추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니까 이만큼 내가 선한 생각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를 챙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챙길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간섭하면은 자기의 부족점도 죄입니다. 삐뚤어진 것도 아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기 무능도 죄입니다. 자기 인간 스스로가 보통 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가 딱 끊어지고 어려움을 딱 주면 그렇게 잘난 사람도 무지무능해지는 겁니다. 무지무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늪관에서 왕이 있잖아요. 영궁에 걸어다니가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성을 건설했다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딱 나서 내가 7년 동안 들에 나가서 짐승과 같이 풀 먹고 살이라 하니까 총병이 싹 없어지고 어떻게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들에서 생활하게 됐잖아. 그죠? 하나님 뺏어가니까 그래 돼버렸지. 근데 7년 후 딱 되니까 총병이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서 왕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면 되고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돼버리는 게 너무꼬란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큰 기독자의 은혜가 뭐냐면 우선 택함 기본권을 빼놓고 얘기합니다. 기본권 받았지만은 기본권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 자녀되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큰 은혜는 기본권 받은 자가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을 정말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고 이러면 이게 이것보다 사람인데 하나님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근데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거 끊어져 봐야만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귀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 당연한 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에 수급자들이 있어요. 수급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수급 받아요, 못 받아요? 또 나라가 아주 뭐 없어지도 그렇지만 나라가 점점 못 살아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면 수급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다 가난해지면 좋겠죠. 골고루 똑같이 가난하면 좋지 않아요? 수급비 받는 사람들. 부자 너무 싫잖아요. 꼴 보기 싫잖아. 이정수 씨, 부자 꼴 보기 싫지 않아?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그럼 세금 내는 사람이 없으면 수급 받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누가 들으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 다 뺏어가지고 나눠버리자 그러더래. 그러면 잠시 나눠버리면은 1, 2년은 살지만 그 다음 세금 낼 사람이 없으면 그 계속 바뀌어서 못 바뀌었어. 못 받겠지. 못 받겠지.
자, 우리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과거에는 막 석유도 나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뭐 농사도 잘 돼갖고 막 복지를 엄청 해줬어. 근데 나중에 그래갖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막 잘 사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져 버리니까 베네수엘라는 너무 가속도로 해가지고 차 하나 사 먹으려면요 돈을 엄청 쥐고 다녀야 될 정도로 인프레를 1년에 100% 잡았는데도 잘 잡았다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1년에 200원 됐는데도 이번 그 대통령이 100%를 잡았는데도 그것도 잘 잡은 거래. 그럼 몇 프로가 베껴서 생각해봐. 그치? 그치? 자,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당연한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살고 있잖아요. 또 주변의 피조물들 그 형제들에 인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는 사람이 제일 기본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다. 오늘도 내가 평안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거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데 그동안 이게 하나님께 감사가 은혜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봐가지고 그다음 그 은혜를 알게 한 순서에는 하나님 일부러 그 사람을 연단시키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보는 범죄 순서를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막 자꾸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막 부르짖습니까? 그죠? 그 보면 원수가 나를 어떻게 했다. 내 안에 또 원수가 어떻게 됐다.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다윗은 자기 주변에 안팎에 원수가 너무 많아. 그 눈이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너무 좋지 않겠어요? 예? 좋아요, 싫어요? 의사가 딱 낫게 해주니까 너무 좋지요. 또 배고픈데 누가 하니까 너무 좋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미국에 대해서 제일 호감도가 높은 나라가 폴란드래요. 폴란드. 국민들이 95%. 그 다음 어느 나라였지? 이스라엘이 89%. 3등이 우리나라 79%래. 왜 그러냐? 그런 나라마다 안보 미국이 아니면 저기 폴란드는 러시아에 삼키겠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아니면 아랍 나라에 삼키겠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면 중국하고 어디 북한에 삼키겠다. 이러니까 제일 호감도가 높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전에 북한이 핵무기 만들기 전에 호감도가 59% 옛날 떨어져요. 59%가 안 됐어, 미국이.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 만들고 또 중국이 미국과 부딪히가 전에 미국과 친했을 때잖아. 그때는 호감도가 59% 안 됐어. 중국 위협을 안 느끼니까. 지금 중국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 혼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니까 이게 호감도가 몇 프로라고요? 59%, 79% 높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힘들 때 자기에게 함께 해줄 때 그분이 너무 호감도가 높은 거야.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울 때 정말로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 하나님밖에 없잖아. 또 돈만 벌어오면 될 것 같은데 돈이 벌려요? 안 벌리지. 또 돈이 있다고 또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보자. 현아, 너가 그러면 지금 그래도 너가 어려울 때 하나님 빼놓고 너를 제일 그래도 보호해줄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야. 그럼 부모님 좋아? 잔소리해도 좋아? 오, 좋다네. 우리 주원아, 너 어려울 때 누가 제일
그래도 받아주고 도와주냐? 어? 엄마가? 엄마 아빠가. 근데 잔소리꾼이잖아. 그래도 좋아?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 자기를 해줄 사람이 제일 호감이 가는 거야. 근데 부모님도 어떨 때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줘.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되면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걸 겪어보면서 겸손해지지. 겪어보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없대도요.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찾아가지고 뭐야 일어나라 처음에 찾아가니까 다 뭐라고 하는 거 오늘 38년 병자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내가 낫고자 너 병이 낫고 싶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왜 여기서 모인 사람들은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했는데 낫고자 하느냐 이제 일반적으로 물으니까 저는 여기 보니 뭐라고 했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긴 가는데 나보다 빨리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거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종하니까 못에 안 들어갔는데도 나와버렸어. 그죠? 요한복음 9장에는 그 신라못에 씻으라 해서 나왔지만은 여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낭망돼 있고 힘들어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 습관을 자꾸 합시다. 하나님 없이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알겠죠? 힘들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찾도록 그렇게 준 겁니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가 그때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그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거기 1절에 뭐 나오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그렇게 해봤어요? 목사님만 해봤나? 김영민 목사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여봤어요? 근데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낭만하고 울기만 했어요?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했어요? 예? 찾아오신 주님을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또 그 일을 나를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시편 91편이 14절에 있잖아요.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져주시고 저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여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가 은혜의 때다 딱 자꾸 생각하세요. 근데 대부분 연습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 딱딱 치면 낭망하고 또 뭐죠? 불안해하고 그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불안한 게 인간이라 하더라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게 하나 있대.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뭘 움직이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한데 낙심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병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썩어질 거라도 막 우상을 만들려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불안 안 하려고. 근데 그거는 성공은, 잠시는 성공하지만 영원히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서만 성공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돈을 벌고 뭘 하고 이제 야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뭐 사람이 없어서 불안하고 건강이 없어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 그걸 자기대로 할 때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그 불안한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불안 속에 빠져버리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잘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거를 잠시는 그거를 돈을 벌어서 그
어떤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런 사람이 되니까 불안이 잠깐 없어지는데 그 불안이 계속 없어지는 건 아니라 이거죠. 얼마 안 가면 또 다른 불안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불안과 낙심을 해결 지을 거는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세상을 더 살아봐야 이제 그건 알아.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잘 외우는 거 목사님이 시편 42편 5절 11절에 나오지. 뭐가 나오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다윗이지만 불안해한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불안할 때, 그죠? 낙심될 때, 꼴른 연습이 돼 있어요. 요즘 그걸 막 AI 알고리즘이지, 그지? 한 번 자꾸 주님을 또 찾고 또 찾으면 또 찾게 되겠지. 근데 그럴 때 맨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낙심돼 있으면 계속 그 불안해하고 또 원망만 하고 살겠죠, 그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시험하고 낙심하고 살았잖아. 또 다음은 또 그지 됐잖아. 한 번만 하고 다음은 안 하면 됩니까? 예? 이정수 씨, 오늘만 좀 믿음 없이 한번 하고 내일부터 믿음으로 할게. 그거 맞을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예? 해봤어. 이제 그거 미련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홍준 씨, 그게 미련한 거 아니야? 미련한 것도 미련하다고 하면서 또 하고 또 했지. 그럼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나쁘게 연습이 많이 돼서 그렇지. 근데 그거를 거기서 건져낼 거는 주님밖에 없는 거야. 알게 주님만이. 우리가 깊은 연습 속에 지금 내가 그 사람이 됐는데 고친다는 게 그게 자기 의지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특별한 방법. 하나님 특별한 방법을 쓰면은 그게 하나님 크게 징계라든지 아니면 징계하지만 성령 감동이 같이 있어야 돼. 그때 그렇죠. 회개를 할 때는요. 그게 그 값을 치를 생각하고 해야 돼. 근데 그 값은 내가 살 만큼 하나님이 살짝 치르게 하는 거지. 그 죽게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기억을 하도록 만큼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아무 기억도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 보이게 만들어지는 데는 이제 내가 그런 벌써 악습의 사람이 돼 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그 죄에서 못 빠져나오고 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보다 하나는 그 아는 것도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그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악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어쨌든 불쌍한 위치 있는데 불쌍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또 그것까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남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하면 사는데 정전 입구에서 그 더 많이 구걸하려고 배경에 못 쌓인 그 설계다 보면 더 병신 노릇을 많이 한다 이제. 그러면 병신이 심하니까 어떻게 더 많이 구걸 받을 줄 알고 그지 이제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나는 먹을 의지할 것도 없고 뭘 또 나는 이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이렇게 자꾸 말한다 이거야. 교회에서 도움만 받으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세상적으로. 그런데 머리는 딱 튄다 이거야. 그런데. 근데 하나님을 찾아서 복을 받으려는 그 일에는 머리가 또 안 해놓으니까 어떻게 딱 갇혀버린다 이거야. 그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 세상에 사기하고 죄 짓는 사람은 그런데 머리가 딱 튀어버리잖아요. 사기하고 죄 짓는 데는 머리가 탁 튀잖아. 근데 건설적으로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하는데 머리가 어떻게 닫혀 있는 거야. 그렇게 연습이 돼 있던 거야.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을 받아서 내가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있고 계속 나는 아무 의지할 것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이러면서 사람에게 구걸하려는
교회 도움만 받고 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자,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이고 그런 거는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지. 인간은 너 하나님 떠나면 너는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이고 뭐 아무 절망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맞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와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돼가고 깨끗한 사람이 돼가는 거다. 꼭 여러분 연결이 되면 저 발전소 연결되면 빛이 비추잖아요. 발전소 연결되면 연결가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거기서 다 되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 미리 찾아와 있어. 그 현실을 힘들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를 부인하게 딱 만들어 놓고 와서 찾아왔어. 얼른 주님을 찾으면 돼 다시. 그죠? 주님 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벌써 찾아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거기다가 모든 거를 은혜를 내려가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해 내 노래 되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주고 또 지혜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경제가 뛰고 건강해지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간단 말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자,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집니까? 하나님 높여야 됩니까? 자, 요셉을 누가 높였죠? 하나님 높였지요. 다니엘을 누가 높였죠? 하나님 높였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가 내일을 맞아 내가 저를 자, 시편 91편 14절. 저가 나를 사랑 내가 저를 건지고 사랑하면 건지고 그 이름을 알면 어떻게 한다고? 높이고 이런단 말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 응답하리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인 것 같이 심히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신기가 많이 와서보다 느끼지만 평소 때도 내가 하나님 떠나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그마한 어떤 어려움에 하나님이 교훈 도와주고 간섭할 때가 있대. 그때 예민해갖고 하나님 내가 당장 잊어버리니까 이리 돼버렸네. 또 안 가도 그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네. 바벨탑 쌓는 사람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있네. 다른 걸 남을 봐서 어떻게 자기를 아는 그것도 거울이에요. 그죠? 남을 봐 자기를 아는 겁니다. 바벨탑 쌓는 거 성경에 그걸 보고 또 어떨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고 참 믿는다는데 완전히 그 뭐고 이 믿음이 너무 없는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근데 그 사람이 참 뭐라 하겠노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야.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볼 때도 근데 그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꼭 사람에게만 도움받고 살려고 하거든 보니까. 그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 하면서 오늘 또 바벨탑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심하고 나가는 사람이 벌써 그게 내가 나도 이런 병든 면이 있구나. 그죠? 자기의 인간의 그런 면을 알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그 순간순간 찾아와서 뭐라고 우리 찬송가 153장 찬송 4절이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오늘도 순간순간 찾아와서 자 이래 하자 저래 하자 요 고쳐보자 뭐 하자 그죠? 이렇게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 게 좋은 거야.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몫에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움
찬송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 찬송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서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주만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어려움이 올 때를 그때가 신앙의 건설권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 그 사람의 믿음이 죽냐 사냐 이 사람의 믿음이 있냐 없냐 드러나는 때입니다.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무조건 이거 빨리 해결만 하려고 짜증만 내고 낙심만 하고 불안만 하고 가장 복 없는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모든 게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 여기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같이 나갈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당할 때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그게 작은 데서 AI 알고리즘 얘기했잖아요. 작은 데서부터 주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이 돼가고 거기서부터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계속 그 길로 가서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만은 하지만 하나님 정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나타난 믿음은 신비한 겁니다. 세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신비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지혜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도 깊이 들어가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로 한다는 게 다 신비한 거예요. 인간이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가는 거. 세상도 신비하고 더 들어가서 믿음의 세계는 더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지혜로 사니까 하나님 지혜에 맞지 않으니까 다 인간이 고통당하고 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인간의 고통이 뭐야? 자기 지혜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맞춰서 안 살다 보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 찬송가 130 언덕을 떠나는 그 힘들 때 그게 자기라는 사람을 알고 빨리 부인하고 하나님께 오라는 뜻이야. 알겠죠? 너 혼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너가 알라니까. 나한테로 오란 말이야.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야. 힘들 때. 그죠? 저는 그래서 힘들 때 조금씩 나면 더 좋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찬송가 117장 제가 좋아한다 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에나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한다. 좀 어려움이 오는 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면 어려움이 오게 됐어. 그래서 더 가까워져. 대표적으로 저는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받고 욕심 때문에 그 선한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참 복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 가면서 그런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 올라가면 고난이 오게 되는 이유는 내라는 사람이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너 혼자 안 되고 피조물과 합쳐도 안 된다. 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내가 요대로 세상은 되기 때문에 요대로 내게 와라. 나를 자꾸 펴라. 나하고 같이 가자. 이 연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분하고 같이 가는 연습만 잘 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려움도 없지요. 그죠? 그래서 찬송가 90장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웠는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뭐요? 내 기도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것 깨닫고 한숨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알고 나니까 넘치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버려서 그죠? 그래서 1절에 뭐죠? 주 안에 있는 내게 딴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많잖아. 사람들이 믿음 없으면은 커갈수록 근심이 많잖아요. 주 안에 있는 딴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딱 부딪혀서 죄 있는 걸 알게 하고 약한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베드로 봐요.
천국 열쇠를 딱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당장에 뭐가 돼버렸죠? 사탄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님 안 버리겠다니까 또 뭐가 돼버렸어요? 세 번 부인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양육시키려고 오병이어 표적을 베풀고 풍랑이는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막 일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도 주님이 다른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어. 주님을. 내 인이 두려워 말라 할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그나마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남보다도 그죠. 믿음 걸어갔단 말입니다. 걸어갔는데 또 의심의 분이 어떻게 또 빠져버렸어. 베드로는 그 남보다도 다른 제자보다 많이 겪은 거예요. 그죠. 내가 믿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제자들이 그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이는 이유가 뭐예요? 풍랑을 이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증거가 예수님이 바다 걸어오니까 주님이라 반가워 안 하고 유령이라고 놀란 것 보면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지.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 오면 어려움이 오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찾게 하려고 막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집회 간다고 막 좋아해놓고는 사실은 주님 잊어버리고 뭐 행사나 하고 뭐 이상하게 간다고 하면 이거 안 되겠다. 하나의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쓰든지 이러면 그거 한다. 여기서 주님을 찾아갖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습관적 신앙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마다 습관적은 다 하지 않아요. 다 하지 않고도 편안하기를 바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습관이 아니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언제나 죽도록 충성하면서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지. 허리띠 풀면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죠? 왜? 주님 향해 배우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배워야 돼. 우리는 그게 쉬는 거야. 그게 쉬는 거야. 사실 그게 쉬는 거라도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153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무지하고 무능한 걸 알게 되잖아요. 또 자기가 악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벌써 그래 무지무능을 알고 악함을 아는 게 그게 복을 받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무지무능을 인정을 안 하려는 거야. 그죠? 남 때문에 이렇다고. 남 탓하고, 그지? 예. 어떤 사람은 그걸 면회만 보려고, 조금 나은 사람은, 그지?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서 나를 그 삼천년을 찾아와가지고 고쳐주는 그 역사를 하려고 하는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찾아와서 나를 고쳐주고 복 주려는 그 순서다고 딱 알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알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찾아오신 주님이 내게 그때 필요하게 나를 찾아와서 고쳐도 주시고 함께도 해주시고 같이 싸워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 면으로 오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는 꼭 영접하고 왜 오셨는지 그 주님, 오신 주님의 그 목적도 알면서 주님과 함께 나도 고치고 또 내가 또 잘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전투도 같이 싸워 이기고 또 앞서 또 주님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주님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절대 나서지 않는 자가 되고 주님이 어디든지 가면 어디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